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전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또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썩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패함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다른 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정말 살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인생은 살맛이 있다, 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맛을 내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가 녹지 않으면은,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그 맛을 낼 수도 없고 불쾌함을 방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하다, 어두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둠이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적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고 아담 범죄 이후부터 세상은 자꾸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깜깜함이죠. 거기에 무슨 그 무덤 안에 무슨 빛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빛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까? 죽었는 심각성이 바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세상은 어둠이다. 무슨 촛불이 켜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깜깜합니다. 다크니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 지적이, 진단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세상이 지금 얼마나 개화되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여기 보면은 옛날 뭐 촛불 켰던 그런 시대는 아니고 지금 아주 뭐 얼마나 집에 빛이 가득합니까? 깜깜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이렇게 전등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면 좀 몰라도 북한은 여전히 깜깜한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세상이 얼마나 정말 빛 가운데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지금 다크니스다, 어둡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우리가 되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 바로 성경의 그런 말씀은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빛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예로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모든 사람이 바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There were those who dwel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the death. 다크니스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살고 있다는,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죠. Dwells in darkness. 그 다음에 사망의 그런 섀도우,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지금 완전히 거기에 주저앉고 완전히 뭉개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그곳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있는 그런 말씀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에도 4장 16절에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큰 빛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 오셨을 때 그 상태는 어떤가? 모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흑암에 앉아 있다. The people who walk in darkness. 어둠 가운데 거닐고 있다는 얘기죠. 예? 캄캄함 가운데서 지금 계속 걷고 있고 살아있지만은 어둠이다는 어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면 those who live in dark land라고 있습니다. 어둠 그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잠시의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거기서 퍼져서 주저앉아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지 않을 수 없는 또 빛으로 왔을 때 이 세상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 오실 때 그 상태가 바로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죽은 자에게 무슨 빛을 보면은 그 죽은 자가 시체가 무슨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 5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자 빛이 세상에 왔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이 안 돼가지고 빛도 사랑했지만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영어성에 보면은 Ma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rather than이라는 것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빛도 조금 사랑했지만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지 않다는 얘기죠. 빛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하니까 어두운 행위만 하는 거죠. 죄만 짓는 거죠. 그리고 빛이 와도 감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심지어는 어떻게 되십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 아무리 빛을 비춰도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조금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조금 비춰든 촛불이든 강렬한 태양 빛이든 간에 어쨌든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한테 장님한테 시각장애인한테 아무리 조금 빛을 비춘다고 해서 이렇게 감지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전혀 빛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일단은 눈을 뜨게 해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만들어야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지 않고서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바로 어둠의 권세, 바로 사탄의 권세인데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했다. 눈을 뜨기 전에 이 세상은 바로 다크니스, 어둠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런 세상에
세상만이 어둠이 아니고 내가 어둠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죄인들의 모든 상태는 다 다크니스,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만 밝힌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뭐 휘황찬란한 그런 시리오 조명이 있고 이렇게 밤에도 그냥 야경이 있게 휘황찬란하지만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은 내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도 어둠의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도 밝혀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는가? 나는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너희는 어둠이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you are formerly darkness라고, 어둠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You are light in the Lord.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은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눈을 보지 못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죽은 존재인데, 죽은 시체들인데 우리를 살리셔서, 또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 뜨게 해주신 그런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깨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눈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 나를 뜨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는 In Him was life.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죽었으니까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데드맨이기 때문에, 다크니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살려야 되는 거고, 또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살아난 것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살아났는데 앞을 보지 못해. 그건 죽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빛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빛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우리, 깜깜한 어둠의 자식인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빛으로 만드는 그런 생명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니까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빛의 자녀가 됐는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옛날 따랐던 것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빛을 따라가야 결국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둠까지도 밝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디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You are the light in the Lord.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고, 또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 순간부터 자꾸 어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또 빛의 그런 행실을 가지려면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좀 이 안에 지금 전구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환하게 어두움 캄캄한 것이지만 환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이 전구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전기줄이 통해서 전선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죠? 그 빛의 전원인 그런 말하자면 발전소와 연결되는 거죠. 따라가면은 궁극적으로는 발전소에서 그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스위치를 키면은 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스위치를 올린다 할지라도 그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선에 문제가 있으면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안 들어와? 왜 불이 안 들어와라고 하면서 난리치는 이유가 바로 중간에 전선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켰다 해도 껐다 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어디에 연결되는가? 전원에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 전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연결돼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빛의 그런 행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꿈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또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행실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분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둠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참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벗어내서 내가 스스로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래라고 하면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거죠.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왜 주님 안에서 빛이라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두운 행실을, 어두운 그런 습관을 다시 또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아무리 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그런 전등이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영적으로 이미 다크니스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데드맨들이, 죽은 송장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속에서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전등을 이렇게 켜도 이것을 가리면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가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화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옛날에 등은 호롱불, 등불, 램프 스탠드는 전부 다 기름을 태워서, 오일을 태워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높은 데 두어야 방 안 전체를 밝히는 것 마찬가지로, 또 높은 데뿐 아니라 거기 그 옆에 이렇게 여기 뭐예요? 등경, 거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고 다 동으로 잘 닦아서 이렇게 하는 거, 비치는 거기 때문에 그 거울 위에 두어야 더 넓이 전체를 밝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그런 등불을 어디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은 호스가 아니고 베스킷, 옛날에 쌀을 댈 때 대박이라고 해서, 대박이 조그마한 그런 그 기억이 뭐 나이 드시면 다 알겠지만 대박으로 대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그릇, 큰 그런 18리터 큰 그런 쌀 바스켓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호롱불을 켜가지고 그걸 그냥
덮어 씌웠어.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롱불도 꺼지고, 아무리 켜도, 아무리 그 안에 뭐 불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밖에 깜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숨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우리는 다 세상의 쇼윈도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뭐 목사가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저래, 이런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은 살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해야 세상 살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난에 대해서, 그런 이런저런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드러내야 된다. 등불을 켜서 말 위에 아래 두지 말고, 말 속에 두지 말고, 배스킷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빛의 역할은 뭡니까? 당연히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빛으로서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밝혀지는 것과 마찬가지,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빛을 발해서 어둠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그 소금의 역할하는 그런 예를 들면서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은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런 신문의 기사가 실린 내용입니다. 1899년, 상당히 오래전이죠. 초창기 처음에 예수님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유력한 양반 한 분이 고을 원념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분이 원념으로 부임할 임지를 미리 조사해 보니 예수교가 들어가 있었다. 예수교, 기독교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임명해 준 정부에 대해 나는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가지 않겠소. 예수교 없는 영남 마을로 옮겨주시오. 영남에, 경상도에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교가 없는지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자는, 그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리요? 그러나 만약 새 고을이 원님이 부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은 용이하게 빼앗기지 않을 터이니 이 원님이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고을에 가지 않는 것이 이 까닭인 듯 하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논평을 했습니다. 왜 이 원님이 예수교 없는 그런 마을을 원했는가? 왜 예수교 있는 마을은 가기를 원치 않았는가?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재물들을 백성들로부터 탈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옮겨달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신문 기자가 그런 표명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돈으로 묘감매직하고 또 한반 또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그 신문 기자가 쓸 때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됐는가? 우리나라야 전체 인구가 1200만 정도 됐을 때에 1200만 명에 한 명 정도, 아니 만 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1200만 그런 한국 그 당시에 그런 인구 중에 오직 만 명만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러니까 프로스로 따지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0.1%도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을 때에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실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뭐 4명 중에 1명,
물론 이제 팬데믹으로 좀 줄어들어가 있으니까 뭐 5명 중에 한 명 정도 만약에 된다 했다면은 결국 뭡니까? 거의 뭐 20% 정도인데 20%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이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빛을 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같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행세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는데 교회만 나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커먼 안경 쓰고 내가 장님이다라고 하면서 행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앞으로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자녀, 빛의 역할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나를 또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편이야. 나도 장님이야. 나도 어둠의 그런 세상과 나는 어둡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자야라고 행세하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빛을 자꾸 감추는 거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빛이 비치면은 0.1%의 그런 빛을 통해서도 이 원님이 그렇게 예수 교회를 가지 않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니까 자꾸 숨어들으니까 숨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는데 자기는 빛을 안 바르니까 빛을 뭐예요? 드러내야 되는 자신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드러내지 않고 속을서만 그냥 감추면서 이러쿵저러쿵 나라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세상 참 썩었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비난만 하면서 그걸 나는 아니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래서 발에서 어둠을 밝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명을 자꾸 안 하니까 결국은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불신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각성을 해서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삼으시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관한 참 빛으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또한 축하하는 이런 성탄절이 무엇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가? 그 역할을 좀 제발 좀 하라는 얘기죠. 나라만 탓하지 말고 정치가만 탓하지 말고 국회의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내가 가면은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처럼 뭐 어떻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선글라스 끼지 말고 장님인 척 행세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 발해서 자꾸 어둠이 물러가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탄절을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축하할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마찬가지로 그 빛을 발해서 그 빛을 발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되게 하셨으니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빛의 역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 역할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인가? 빛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Goodness, righteousness, truth.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여기와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빛을 발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옛날에 성경은 근신할지라.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말 뭡니까? 잠자지 마 그런 말이 아니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빛을 발하는 거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온 아재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낮술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취하는 것은 밤에 취하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때가 뭡니까? 바로 어둠 때이죠. 저녁 때이죠. 그러나 거기에 취하지 말고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인데, 그것은 믿음과 또 사랑과 또 구원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빛의 그 열매는,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온전한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빛된 삶인 것이고 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건데,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백성만 돌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세상이 아무리 썩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뭔가 다르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쟤네들 말로만 그래.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지만은, 야, 저 교회 보니까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인데 저들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충격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 이게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누가?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비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또 돼야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또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충격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스님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은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받는 거죠. 도전을 받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야 된다. 숨기고서는 빛된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와치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말과 행동을 누가 지금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은 우리가 숨길 수가 있어요. 나 속마음을 감출 수가 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100일 하에 다 드러내놓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분은 나를 와치하고 계신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다 와치하고 계신다. 혼내기 위해서 와치하는 것이 아니고 빛된 삶을 살으라고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보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가 멸시를 당한 것도 다 와치하고 계시고, 와치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리스폰스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항상 가져야 우리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무수하는 것을 떨칠 수가 있는 거죠. 담대함이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빛으로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야 돼. 숨기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면서, 야, 말로만 그러지 마. 그런 핀잔 받을 우리가 돼서는 안 되죠. 자꾸 빛을 드러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그럼 목사답게 삶을 살아야 그게 그 말을 할 때 그게 설득력이 있고 도전이 되는 거지. 네가 목사였어? 네가 권사였어? 놀라면서 실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역할이다. 소금처럼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된다. 또 드러낼 때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가? 빛을 발해야 된다네. 그래서 어둠을 물려치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착한 행실로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교회처럼 닮아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멤버가 되고 싶다, 그런 도전이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세상의 빛이야 하는 것 봐서 내가 빛으로 삼아주마, 이게 아니고 지금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그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촛불만 켜놓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마 그렇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정말 성탄절을 제대로 드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십시다.